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귀한 찬송을 주신 우리 김보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최고의 믿음의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특별한 칭찬을 받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그 믿음이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가? 과연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분 우리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마태복음 15장 24절 26절도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뒤를 이어서 27절 28절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묻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로보니게 여인의 특별한 점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요 가나안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수로보니게, 이 수로라는 얘기는 수리아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그다음에 보니게는 베니게라고 이 페니키아. 그때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던 그러한 그 페니키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그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으로만 들은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겸손하고 또 지혜가 많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인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칭찬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뭐냐면 예수님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여인도 기생 라합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8절을 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때 예수님께로 와서 들었던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어서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구나. 그 메시아라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그런데 이제 그 시돈에 사는 두로에 살았던 여인인데, 이 두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장소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64km 동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지도를 봅니다. 지도 여러분들 보시죠. 지도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게네사리고 베세다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64km 되는 그러한 먼 거리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저희가 없었으니까, 차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때 64km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바로 이제 그 위가 시돈인데, 이 시돈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고, 또 엘리야의 그 사렙다 과부도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아무래도 이 유대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의 영향권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들었을 때 바로 달려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먼 곳, 여러분 64km로 하면 어느 만큼 되냐면 서울에서 거의 천안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하루에 가기가 아주 벅찬 그런 며칠을 아마 한 이틀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먼 곳을 이제 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곳을 가셨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떠나신 곳은 어디냐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던 이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 그쪽이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때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법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만 되면 그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진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순수하고 좀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이런 동네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을 찾으셨을까요? 아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 이제 이 두로로 가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님의 지혜로, 아마도 성령님의 지혜로 이 동네보다도 저 먼 64km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러 그 먼 곳을 가시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장소에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결단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결단코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런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아무도 모르게 했다면 조용하게 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 먼 곳까지 가셨는데 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그 먼 곳을 간 이유가 바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만일 소문이 많이 나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이 특별한 이 여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실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주기에 적절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기꺼이 가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떠한 난관이 닥치는 거예요. 어떠한 난관이 닥쳤나 하면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니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우리 딸을 불쌍히 용서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냐면 바로 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이 침묵한다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지부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종차별적인 얘기는 참 듣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인종차별로다가 이런 어떤 차별을 받거나 아니 모욕을 당하면 정말 이것이 견디기가 힘든 것은 여러분들 다 있으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한수를 더 떠요. 더 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로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거는 조금 예수님께서 해도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야, 드디어 이제 내 딸이 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막상 보니까 이렇게 장애물이 딱 생겼는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의 장애물인데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지금 저기 한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한번 여기에 보면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험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했는데, 이런 시험을 이런 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제자들은 이런 걸 보고, 아니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고 정말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대하시나? 라고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23절에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보내세요. 그냥 이렇게 뭐 해주지 말고 적당히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개라는 말은 그냥 보통 개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강아지, 작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좀 귀여운 저가 있겠죠. 그런데 참 예수님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러한 행적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실 때는 기꺼이 가셨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그야말로 하인을 위하여 우리 자기 집에 오시기를 청했을 때 기꺼이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제대로도 알고 정말 예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종차별은 정말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처럼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발언을 예수님한테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에이 하고 그냥 이렇게 무슨 말 몇마디 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온유함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을 온유함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견딤으로 마침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냥 그걸 듣고 실망해서 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자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자, 그런데 이 참 이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에, 우리 인간들에게 허다못해 동물에게도 준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그런데 연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디서 본 분 계시겠지만 저 남극에 보면 황제 펭귄이 살아요. 펭귄. 여러분 펭귄 아시죠? 이 펭귄이 어떠냐면 그 남극이 얼마나 추냐면 마이너스 60도예요. 마이너스 60도 되는 거기에서 펭귄이 사는데 이 펭귄이 뭐냐면 펭귄이 새예요. 새. 근데 날지는 못하고 뒤뚱거리고 걷지만 새이기 때문에 펭귄은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뭐를 낳냐면 알을 낳아요. 그 알을 낳는데 이 펭귄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알을 낳으면 부화를 시켜야 되는데 부화를 시키려면 알이 어떻게 되면 따뜻하게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부화를 시키려면 2달 동안 그 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빠 펭귄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펭귄은 이제 발하고 띠뚱띠뚱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발로다가 그 알을 갖다가 너무 추우니까 60도가 되니까 한 1, 2분만 바깥에 놨으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배에다가 감싸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바람이 치고 어떠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주위로다가 누가 오냐면 다른 펭귄들이 와가지고 이걸 감싸줘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데 2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2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언제 많이 이제 수척해지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제 하는데 그런 마침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털이 없으니까 이 펭귄이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품으면 이제 엄마 펭귄이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냥 그 2달 동안 이제 잔뜩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영양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이제 부화가 됐으면 이 펭귄이 뭘 해야 돼요? 펭귄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을 게 없잖아요. 잠도 못 먹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펭귄은 그 윗속에다가 펭귄 밀크라는 걸 저장을 해요. 펭귄 밀크를 저장하는데 그거를 자기도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고 밀크에 윗속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가 나면 그거를 입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성애가 지극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엄마가 나타나서 그 역할을 다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달이 넘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수척해진 몸으로 힘이 없는 몸으로 이 아빠 펭귄은 다시
이제 휘적휘적하면서 이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황제필과 같은 이런 미물한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모성애를 주셨어요. 이 모성애.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는 이 모성애 부성애가 얼마나 더 큽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그야말로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뎠을 수 있는 힘은 아마도 이분이 여자뿐만 아니라 엄마였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을 이 여인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느냐? 어떻게 극복했나요? 예수님의 침묵을.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냐면 계속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그 시험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바로 더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가와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개비하고 합니다. 이 개. 정말 이거 참기 어려운데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개하고 돼지가 제일 비하적인 그런 동물로 되게 되는데 개할 때 이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그야말로 칭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들어줬던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자였고 엄마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러한 시험을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약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모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인내하고 견디고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 있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분이 그냥 듣기만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달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발 아래 엎드려서 거듭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세 가지 나누면 여기 보면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주여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여라는 말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난관을 뚫고라도 내가 이분한테 결국은 은혜를 받고야 말기를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 거듭해서 요청을 하고 그때 할 때 민족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이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방인과 죄로 비유한 모멸적인 그러한 대답으로 시험을 해도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계략을 낼 때 주의 말씀을 인정한 다음에 그냥 생떼를 떼어 쓰는 대신에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자 봐라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거를 통하여 옆에 있는 제자들과 그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2000년 후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왜 이 사람이 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속마음은 비록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 뒤에서 깨달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걸 통해서 수로보니게의 특별히 겸손한 믿음을 한번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인은 그 당시에 헬라인은 좀 이렇게 그래도 인텔렉추얼이었어요. 인텔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보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짐승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개라고 취급하지만 헬라인은 또 유대인 보고 무식한 사람, 저 완전 또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은 헬라가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긍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저는 유대인의 개라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아리에 있는 한 마리의 개가 되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에 붙은 귀신만 나올 수 있다면 어떠한 수모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감동시키는데 이 겸손이야말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이는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를,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을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자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는 그런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이방 여인한테 이러한 칭찬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고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이러한 태도다.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자존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우리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더럽고 추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잘나고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이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자존심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데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그 요단강에 저 몸을 씻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그 문둥병에서 치유함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존심을 내려놨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신명, 체면, 긍정행위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믿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긍정의 힘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끝까지. 이 현대에는 과학 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참 믿음을 찾기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인자가 올 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의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이런 말씀을 미리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겸손하면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장의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좋은 글 중에서 이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주어야 돼. 우리 마음을 안 주고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마음의 빗장을 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마음뿐입니다. 다른 거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성숙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세워주는 마음, 싫은 소리를 듣고도 잘 들어주고 감정도 잘 소화하고 결정도 잘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순수한 지혜를 우리 가지십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치유해 주시고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얻는 비결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의 마음을 얻는 비결도 이러하듯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모세는 어떻게 하는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모세야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칭찬을 주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지금 여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끈질기게 예수님한테 그야말로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간절한 구함을 멸시하거나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는 말. 자,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이방인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형편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했던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속으로는 듣지 못하는 우리 마음으로 믿음의 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가에 들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그런 이 음성을 듣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로벌리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임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우리도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받으실지 정말 이 여기서 수로벌리의 여인이 보였던 것 같은 그렇게 끈질기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로벌리의 여인에 주셨던 똑같은 은혜 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에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들었다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 베드로 부족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던 내 믿음이 없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우리도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하늘을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이렇게 어깨를 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시울에 그 예수님의 눈시울이 글썽거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구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속히 우리가 마라난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멘.